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근데 64절에 가보니까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6장은 제자들을 두고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요? 그 다음 구절을 가보면은 가룟유다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곧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싸고 있는 육은 마치 밤 알맹이를 싸고 있는 밤꼬생이처럼 마지막에 가면은 그건 무익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무익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진리의 말씀을 오늘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소통을 하는 말이라도 소통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못 알아듣는다 그 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면 진리가 뭐냐? 그게 못 알아듣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때 빌라도를 놓고 진리가 뭐냐고 물었을 적에 설교를 잘 하셔서 내가 곧 진리다 그렇게 했으면 빌라도가 믿었을까요?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대답도 안 했어요. 말 가치가 안 되는 사람이 뭘 물으면 말 대답을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내가 곧 피다. 나를 마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 같으면 뭐 지가 무슨 피를 흘리면 우리가 피를 어떻게 먹어? 지 살을 어떻게 먹어?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한 걸 보게 돼요.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종자가 다르면은 못 알아듣습니다. 개나 고양이도 언어가 있고 돌고래도 언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이게 종자가 서로 다르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종자가 같아서 우리가 사람이라 인간이라 하는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언어가 다르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걸 방언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 말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많이 공부를 해서 알아듣는 말도 있고 못 알아듣는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언어가 아주 활발하게 통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방언으로 말했을 적에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그 무식한 뱃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뱃사람들이 많잖아요. 무식한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서바나어를 알고 어떻게 우리어를 아느냐 그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말은 쏠라쏠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방언은 하나님께만 알려드리는 언어가 되어지고 마귀 방언은 귀신들끼리 알아듣는 방언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생명이 없으면은 똑같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끼리도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는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당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굉장한 믿음의 대표자들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말이 서로 안 통해서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부부간에도 말이 안 통해서 가슴을 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건 못 알아듣느냐고. 못 알아듣는 말이 많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그럼 눈으로도 말을 하죠. 눈빛만 봐도 아는 경우가 있고 귀로 듣기만 해도 보는 것처럼
알아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다 말하지 않아도 잘 통할 수 있는, 이 통할 수 있는 심적으로, 마음에 있는 심령으로 교통이 되어지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같은 사람이면서 같은 영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사랑하는 사이면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듣고 행동하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영적 생명이 없으면은, 또 영적 지식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 너 몰라, 그런 경우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들었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또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랬더니 헷갈린다고 그랬는데, 헷갈릴 거 없습니다. 같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똑같은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오랫동안 살아가지고 세상에 젖어 있어서 세상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운 것만큼, 내가 들은 것만큼, 내가 경험한 것만큼밖에 알 수 없고, 그것의 기준에서 말을 하고 소통하게 된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말을 보면은 시골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을 더 잘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번드름한 말이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의 명수는 사탈이고, 요즘 시대에 거짓말이 너무 만무해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을 듣는다면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속는 거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아멘한 사람은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사람들 얘기가 성경 누가복음 24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세 여자들은 향품을 들고 갔습니다. 이 향품은 뭐냐 그러면 유대 나라의 전통적인 장례식 절차에 의할 것 같으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습니다. 안 믿는 파도 있고 믿는 파도 있었어요. 그런데 믿는 파가 많았어요. 그래서 시체가 썩으면은 살아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못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폭삭 썩으면은 살아나기가 좀 어려울 테니까 시체가 덜 썩도록, 빨리 썩지 않도록 향유를 바르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략도 그런 약이고 향유도 그런 것이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이 여자들은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살아나신 산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갔어요? 뭐 하러 갔어요?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간 거예요. 시체에다 향유를 바르러 간 거예요. 그 장면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하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내가 죽으면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장사 지낼 것이다. 그러나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은 어디서 만날 것인가? 장소를 가르쳐 주셨어요. 집합 장소를 가르쳐 줬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여기로 와라. 여기서 만나자. 그게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부활하신 첫날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이 여자들은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한 천사가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 눈이 제대로 열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영이 막지 않으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이 막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를 수가 없다. 영이 어두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이 어두운 사람은 세상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막혀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옆에서 함께 걸어가면서 동행했는데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엠마오로 가던 청년들이에요. 그 얘기를 성경에 써주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뭐가 가리워져서?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습니다. 그 나중에 쭉 내려가서 예수님께서 같이 그들과 더불어 식사하러 들어갔을 적에 식사 감사 기도를 할 때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 후에 32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걸어가면서 성경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12제자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분명히 알 텐데, 왜냐하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고개를 푹 숙이고서 저네끼리 얘기하고 옆에 어떤 사람이 같이 오는 얘기하니까 쳐다보지 않았는지 모르지만은 성경대로 보니까 눈이 가려져서 봤어도 못 알았다 그 말입니다. 길 걸어가면서 성경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주막에 들어가서 저녁을 같이 먹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어떻게 얼굴을 마주 안 쳐다봤겠습니까? 그런데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가려워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기도하고 계시느냐? 아니에요. 이 땅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못 보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님도 동행하시고 성령님도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무로 생각해서 따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 우편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은 귀신처럼 왔다 갔다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영적 상태가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 모두가 다 성령, 인자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서 하나님, 즉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은 어디서 만나자고 약속한 대로 가서 그곳에서 기다려야 되나? 12제자도 한 사람도 그곳에 기다린 사람도 없고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던 천자의 소식을 듣고도 가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다고 그리로 가라까지 전해서 있는데도 달려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인간적인 경험과 사람의 지식을 먼저 동원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에게 주고 우리에게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어떤 마음 자세가 필요하겠느냐. 우리 생각과 내 경험보다는 세상에 주어지는 환경과 그런 것들보다는 말씀이 우선돼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고 말씀하신 대로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들려가셨으며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믿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띄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2절부터 6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볼 때에 우리 마음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감동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믿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6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전에 있던 곳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내가 올라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긴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은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예수님께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쫓아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떠나갔어요. 그 떠나간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전에가 예수를 쫓아간 거예요. 오늘날 신약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참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열심을 낸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예배당 짓고 해가지고 영생에 이르고 구원에 받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게 해 주셔야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쫓아가도 되는 게 아니면 난 가만히 들어 있어도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면은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정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은 마음에 감동되어지고 마음에 감동되어진 사람은 하고 싶은 생각이 나고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이거든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티내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심을 내서 자기가 노력해서 내가 예수를 쫓고 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교만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늘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제자 중에서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습니다. 12제자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게 되면 왜냐? 12제자는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따라온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온 거는 지네들이 쫓아온 거예요. 그 다 날라리다 가짜다 그 말이에요. 병 안 고쳐주면 갈 사람이고 축복 안 해주면 다 무당한테 갈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쫓아다녀 가지고는 영생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못 입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느냐?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걔도 믿음이 있는 대표자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이러한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요 은혜 받은 사람들로 믿습니다. 돈 따라가지 아니하고 유행 따라가지 아니하고 쾌락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요란하게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뭐 그렇게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구절이 어디 있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암송하기 좋아요. 한번 성경책 보시고 그 다음에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고개 들고 한번 해볼까요? 고개 들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제 확실히 보이죠? 태초에, 아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땅에 오신 분,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셨으니 그게 진리고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겠고 항상 말씀이 마음에 생각나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부터 토라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암송시킵니다. 그리고 집안에 둘러다보면 쳐다보면 다 말씀이 구절이 보이게 돼 있어요. 천장에도 써 있고 벽에도 써 있고 문주방에도 써 있고 심지어는 옷에도 써서 붙였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성령의 역사만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틈만 있으면 들어가서 이간질하고 틈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떨어진 장로님도 목사님도 넘어지는 거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이 오늘 때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물웅덩이가 있게 마련이고 소나기 오고 비 올 때도 있고 바람 불 때도 있고 핵폭탄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우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시험을 감히 받느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인간과 똑같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친 걸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승리하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말씀에 목숨을 걸면은 영생의 세계로 넉넉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고 있고 영원토록 우리가 가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 계란 먹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생명이고 내가 곧 영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이 생명을 얻고 영생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까지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생생활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걸어가면서 기도도 하고 마음의 묵상도 기도가 되는 것이며 눈으로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믿어서 우리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풍성해야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하루에도 한 번도 성경을 보지 않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쓰고 묵상하고 더 좋은 것은 그것을 또 기억하면서 지난 주일날 목사님 설교도 또 한번 들어보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도 설교 들어보고 그래서 이건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봤더니 이건 틀렸다. 그래서 목사님 뒤에 와서 그거 갖고 와갖고 질문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담임 목사도 쩔쩔매잖아요. 그것도 모르면 또 대답도 못 하잖아요. 이거 2단이야 3단이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목사가 더 열심히 또 성경도 보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몇 번만 오면 귀찮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성도들은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말씀이 양식인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으니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들읍니다. 그리고 차단해야 될 것도 있어요. 세상에 너무 잡다한 소리가 많아요. 홍수가 나면은 정작 물은 많아도 먹을 물이 없다고. 요즘 세상에 너무 설교가 많고 너무 성경 강의가 많아가지고 어느 것이 진리인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귀의 소리에 또 속아가지고 홀대딱 넘어가서 이단으로 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목사님들 교회 관리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다 뺏기게 됩니다. 마귀한테 뺏기면 그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을 잘 돌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는 좀 차단을 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 너무 많잖아요. 그러므로 인문학도 좋고 철학도 좋고 논리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싸움도 하고 아예 싸움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보 멍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아멘 하면 순종 복종만 그렇게 해가지고 다 멍청한 바보들이 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밥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밥상이 아니죠, 물건 파는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채찍으로 때리면서 아주 심한 욕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목사님 입에서 욕이 나오냐 그러는데 더러운 놈을 보면 욕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나쁘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분노도 있어야 됩니다. 비느하스는 칼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창을 갖고 들어가가지고 두 연놈을 찔러주겠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디 하나님이 살인죄 물을 수 있어요? 성도들에게 정의에 대한 분노, 말씀에 대한 분노가 없으면은 그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하여, 육신적인 것에 대하여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쾌, 축제, 동성애 그런 거 나오게 되면 팔 걷어 제키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나서서 싸울 수 있는 십자가의 용맹들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나는 모세만큼 반의 반도 못 따라갑니다. 무슨 힘으로 이 백성을 가나안 부족 7부족에 있는 그 상을 쳐들어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게 첫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하여 악한 사탄의 권세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것도 죽은 예수가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신 부활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편에 서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를 죽이러 오고 찌르러 오는 적에 대해서 우리가 굴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도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얼굴이 환하게 빛날 수 있어야 돼요. 예. 시간이 없어도 얘기를 못하는데 재미난 역사적인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사형 선고를 받아 사형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 수많은 성도들이 뛰어들어서 나도 죽게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면류관이 보이니까. 하늘에 면류관이 보이니까 개죽음 할 거 뭐 있냐? 영화롭게 죽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외돼 가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보면은 정말 비참하게 죽은 사람 하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침례 요한.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정말 시시한 여자에 의해서 결국 목잘려 죽음을 당했어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렇게 목사하게 되면 그건 개죽음이다 그렇게 말할 텐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돼요. 왜? 100년만 사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게 살고 망할 거예요? 50년도 살고 망할 것 같으면 그렇게 사세요. 아니면 우리는 믿으면 중요한 것은 생명,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하는 것이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육체적으로 굴종하여 마귀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주님의 말씀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이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재물이 손해를 봐도 그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마지막 어떤 상태로 죽을지 모르지만은 가장 좋은 죽음은 순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잠자는 것처럼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강대상 밑에 혼자 기도하다가 그냥 돌아가신 목사님도 계세요. 지난 주간 맞나요? 우리 교도선교 총회가 공주에서 있었는데 공주에 갔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어떻게 돌아가셨나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새벽기도 마치고 강대상에서 늘 1시간씩 동안 기도하는데 1시간이 넘어도 뭐 아침 식사를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사모님 가보니까 요래고 그리고 돌아가셨더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날 조용하면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오직 주님만 따라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이 날마다 이어져야 되는 것이며 감사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만큼 소리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중얼거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같이 걸어가도 같이 여행을 해도 핀창만 하고 투덜거리나 하고 불평만 한 사람은 걸어갈 맛이 안 나요. 여행 가고 싶은 생각이 다시는 안 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야 넌 오지 마 그거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예, 투덜대기만 하고 맨날 달라고만 하고 썩어진 것만 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신은 없나니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얼마나 기분 좋아서 빨리빨리 오라고 하시겠어요. 동행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랑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자, 항상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이 행하신 대로 순종하고 또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이런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주님을 몰라봤던 청년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주님인 줄 알아보고 주님이 기뻐하여 칭찬받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주님께로 부름을 받았고 주께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했던 말씀처럼
것처럼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 영화로운 그 나라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